저는 사람 사는 이 시대를 늘 관심 있게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늘 살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데, 사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에 따른 의식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의식구조. 의식구조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고요, 의식구조에 따라서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옳게도 여겨지고, 때로는 그 행동의 결과를 부정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것이 의식구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의식구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들이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속에는 편안하게 깔려져 있는 의식구조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문화와 문명의 세대가 그들 속에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 의식과 그 의식의 구조 속에서 부딪혀서 예수님과 계속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가르치시는 걸 성경대로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마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배타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특히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경으로 대신하면서 사람의 그런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추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추하다. 추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의식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를 누구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하고 자기 탐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못마땅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못 살게 하고 때리고 자기의 삶의 부분에 그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탓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버려 두라.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박혀진 의식 구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식의 구조로 예수님이 대했던 것이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혀 싸우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죽어주시고 다시 산 자들의 삶이 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하는 의식이라는 게 깨우쳐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쳐진 것으로 잘 구도가 잡혀져 있는 말씀 속에 잘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맥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스로 들어갔으니 여기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이 지도자에 들어갔는데 같이 떡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뜻과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오늘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식의 구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떡 먹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잔치를 벌립니다. 어떤 잔치가 고통 속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얘기하면 자신들의 의식 구조와 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성경의 말씀과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보았더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무슨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뜻을 가시고 하나님의 집에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좋은 말로 내려놓는 거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강한 말로 표현하면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텅 빈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다 받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 누구랑 싸우게 되느냐면 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하고 싸울 의미가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고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거나 부딪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앙의 작은 이슈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희가 괜찮습니다. 예, 우리 10월 15일 잔치가 벌리잖아요. 그죠? 잔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이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도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에 청함받아서 떡을 먹는데 청함받은 분이 예수님 한 분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바리새인들도 율법교사도 쭉 있는데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잔치의 배설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발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잔치에는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라. 부딪히는 게 뭔가 보았더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높은 자리는 낮은 자리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산은 다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있어도 꼭대기 딱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높낮이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봐서 모르시죠.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높은 곳은 경고선이라고 선을 그려서 그립니다. 그게 많은 것일수록 높은 거예요. 높이에서 보면 높낮이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평지예요. 아래서 볼 때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가 저기고 낮은 자리가 저기라고 구별할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다 거기가 거긴 거예요. 오늘 많은 기득권자들 중에서 안식일의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10월 15일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생각은 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청함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배설의 목적은 청함받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잔치를 벌렸을 때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아유, 잔치 한 번 안 해보셨구나. 생일 잔치를 하면 생일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일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셔요? 여러분이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높임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높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리라도 좀 높은 데 가면 나중에 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높아야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예배자들이 예배에 와서 내가 누구를 높여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게 기본인 거예요. 아이들도 압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생신을 맞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누구를 높여야 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 초청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그 손자나 손녀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식은 이미 깨어져서 보지 못하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손자 손녀의 마음은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은 대상은 그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누가 많이 먹고 누가 높여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오늘 잔치가 베푸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9절에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이제 거기 앉지 말고 가라면 다 앉아있는데 일일이 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 저 끝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앉으라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뻗치어 올라 앉으라.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근데 9절의 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10절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요. 제가 뭔가를 착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청함 받았을 때에, 맞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차라리라는 말씀. 이게 눈에 탁 띈 거예요. 차라리. 너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얘기예요. 차라리 어디가 앉아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자리에도 앉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 올라와서 하나님만 뵐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나로 이렇게 주님의 집에 찾아올 수 있게 하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냥 어디 서서 뭘 하고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내고 그래야 예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일이 없기를 차라리 끝자리에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잔치의 의도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잔치의 의도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있고 따라서 할까요? 남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에게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그를 세워가면서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의식 구조 좀 바꿉시다. 가정에서도 주인 되려고 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주인 되려고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제는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런 주인공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우리 교단 신학에 가서 편목 교육 1년을 받는데 김등만 우리 지금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이 옛날에 이런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 영화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름에 가서 책을 배낭으로 한 2-3개를 갖다가 미국에 있을 때까지 제가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관한 책들을 본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보고 김전도사 당신은 아무리 봐도 여기 있을 게 아니래요. 자기는 여기 와놓고 나보고 소개해 줄 테니까 조감독으로 가보래요. 이게 없었던 얘기,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제 일 잘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랬더니 신기해서 감독이 어때요? 이런 물어보면서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물이 남게 있답니다. 그렇게 세상 카메라 앞에 날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해 보여도요. 저기 그들이 모이는 그 술집에 가보면요. 그렇게 이쁘고 뭐 대단해 보이는 여자들이 술에 취해서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얼마나 인생의 큰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는지.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형님, 나도 그런 게 싫어서 여기 왔는데 왜 본인은 여기 들어오고 나는 거기에 처박으려고 합니까?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뒤에서 그저 돕는 사람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냥 엑스트라가 되어서 슬쩍 지나가는 삶이 돼도 저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이 잔치에 관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표현하죠.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뭐하지 마라? 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자신을 청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청하지 말아라. 그런 왜 청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잔치는요 상부상조예요. 협동, 두레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너무 익숙한 사회가 됐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젊은 아이들은요 준 거 다 돌려주고 자기는 이제 안 받겠다고 얘기할 만큼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교예요. 친목이에요. 갯돈 주고 왔다 갔다 하듯이 결혼식 때 주고받고 이런 일들로 교회 다니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청하는 것 기뻐하는 일이 아니신 것.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 잔치를 열는데 보상이나 상부상조하려고 잔치 열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리잖아요. 왜? 너로 도로 청해서 갚으면 이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빛이 없는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해.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와서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건지 돈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건지 잘 분별을 못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나중에 큰 일을 치르는데 내가 주었으니까 나중에 받기 위해서 성경의 잔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주고받는 의식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오면 막 일을 갈면서 간대어 놨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청할 일이 잔치가 어떤 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저 거저 베푸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잔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받고 주고 이런 걸 좀 제발 안 하고 싶으면 그 목적이 아름다우면 그냥 편안하게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를 맛보고 갈 수 있는 걸 열어줘야 그게 잔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만한 사람, 가진 사람, 저 사람이 오면 내 자리가 빛나겠지. 뭘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훌륭한 사람이 온다고 뭐 우리 교회가 빛날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슨 잔치를 벌렸는데 뭐 누가 오고 누가 와서 뒤 꽉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뿐이지 그 사람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13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네.
같이 봅시다. 잔치를 베풀거는 여기도 뭐라고 돼? 차라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뭐하라? 청하라.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늘 또 한 끼 양식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교회가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건 세상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잔치를 베푸는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큰 일을 하고 누가 와서 교회를 더 뭐 세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죠? 불편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아니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된다. 따라서 복이 된다. 아니 갚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뭔가 좀 갚아서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무슨 복이냐 할 때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라는 말씀은 의인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의 성취고요. 부활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법칙입니다. 다시 사는 법칙. 하나님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의무의 복이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의무의 복. 이 땅에서 누릴 욕심,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잔치하고 이런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갚아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차라리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을 오늘 또 정말 잔치를 베푼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문교회 10월 15일의 잔치가 그런 잔치가 됩시다. 할렐루야. 뭘 갚고 뭘 해주고 교회 유익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만 와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시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시작이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요 두 가지입니다. 잘 이해하고 이 말을 했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쫙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 말대로 잔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당신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잔치를 베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같이 그렇게 잔치를 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무슨 얘기했는지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첫 번째가 맞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떡 먹고 있으니까 어린이는 지금 떡 잘 먹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마땅히 떡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렇게 잔치를 대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다 깨지고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르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잔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배는요 잔치예요. 할렐루야.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누굴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을 청한 자리가 예배인데 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 얘기예요. 초청해서 오라고 했다는 얘기. 주님은 안식일에 보냄받고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수족병 든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지만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다. 잠깐만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다 초청했는데 다 준비해놓고 완벽한 시간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예요. 다라고 해요.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뭐하게? 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 어떻게 이런 일에 일치할 수 있을까? 일치하게 뭐였지요? 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양. 그런 잔치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 사람이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말한 게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그런 잔치를 아무리 베풀어 놓아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소를 사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나가봐야 되고 장가들어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치하게. 여러분 참 일치한 하나님의 잔치를 사용한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세리를 싫어하고 죄인들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든 끊어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비슷한 형편과 여건과 학식과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를 초청하고 부르고 오라고 했지만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사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볼게요. 18절 뭐라고 사양하는가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컨대 나를 양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양해하도록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몰라요. 충분히 당신을 인정하고 그 잔치를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당신의 그 뜻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의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다 소사고 결혼해서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청컨대 부탁하건대 내가 못 가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얘기. 그 얘기는 자기가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예?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이 잔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로 우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만큼은 깨트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이든 간에 나는 그런 잔치에는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진짜 새로운 잔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그런 정말 뭔가 다른 뜻을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제가 잔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한 겁니다. 이런 잔치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과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것에 뜻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잔치는요, 안 가는 게 나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가지고 들러리나 서로 갈 수 있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른 의도를 품고 하는 그런 잔치들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 결론은 21절에 종이 나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겠어요? 왜 화를 내겠어요? 밭을 사서 화를 내겠습니까? 소를 샀기 때문에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도 그 뜻에 합하지 못한 그들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자신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게 의식구조입니다. 내 의식구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노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똑같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젖는 자들을 따라서 데리고 오라. 데려오라. 잔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거꾸로 가서 너희가 초청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좋은 사람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큰 교회 가겠죠. 훌륭한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여 저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는 사람. 돈은 많은데 인생의 삶이 참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돈은 많아 보이니까 겉으로는 부자로 좋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저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다가 인생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돈이 많아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부자로 인생 살지 말고 부유한 가난한 자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가난한 자가 기독교인들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들, 진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 그런 사람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잔치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잔치의 주인 되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뭔가 상부상조하며 나눠 먹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주일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좀 웃음으로라도 좀 마음속에 좀 기쁨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어려운 마음으로 왔으면 그 사람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초청하는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의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대요. 우리 교회가 다 찾으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죠? 24절,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오보하다 강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워라.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 올 사람이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권에서 데려오는 게 교회예요. 지가 알아서 오게. 아니, 교회에 오면 이 설교 들으면 맨날 죽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가 알아 죽으러 오겠습니까?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강압적으로 권해서 어떻게 하든 그가 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프레셔를 좀 줘서 데려올 수 있기를. 누구 집을 채우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청하였던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데 립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양해해달라고요. 웃어가면서 실실거려가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네 잔치를 뭐하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그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는 게, 그 한 사람이 15절 먹는 자 중에 하나가 한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으면 참 복되다고 말하는 게, 정말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 당해야 할 일이고 정말 맛보아야 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잔치인 걸 믿습니다.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좀 채웁시다. 뭘 뜻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뭘 좀 하고 이런 개념 갖지 마시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찾아내셔서 결국 그를 데리고 와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게 15장의 비유인데 제가 15장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00마리 중에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두 아들 중에 잃어버렸던 한 아들, 하나를 찾으려고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하나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영혼이 우리 할문교회에 새로 하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 잔치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집에 잔치가 있을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예, 예, 그죠. 별거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고, 예,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바라지 아니하고, 예, 그죠. 베풀 수 있는 그런 잔치. 그러면 하물며 교회의 잔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에 따라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베푼다면 10월 15일의 잔치는 정말 기쁨의 잔치고 즐거운 날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날, 그런 통해서 약한 자 강함 주시고 치료할 자를 마땅히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야 할 자들은 채워주시고 아멘.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잔치가 매주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잔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의식 구조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도 참여하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낮은 곳을 차라리 택하게 하시되 그저 예배할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전에 와서 저 뒤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수만 있는 것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예배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잔치가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보상이 상부상조가 아닙니다. 그저 거저 나누어주는 주님의 자리에 왔으니 우리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오늘도 기도하오니 그런 잔치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곳이 그런 잔치가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15일 날 우리가 큰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도보다 귀한데 한 손에 한 분씩을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올 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으로 설 수 있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담도 아닙니다. 억지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영혼 구원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찾고 찾아내서 기쁨의 큰 잔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비춰지게 하시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큰 잔치를 베푸신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잔치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